오늘은 주연절로 네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응급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학에 따라 묵상의 도중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2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친구가 되시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성실교도 교도문 제41번을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교도문 제41번 시편 97편의 말씀을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그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궤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르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명과 성수가 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한인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으로 늘 저희를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푸른 날씨에 부정명절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오늘 2월 첫 주를 주님 전에 나와 몸과 마음 먹고 산제사 드리게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주님,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바른 정치하게 하셔서 잘못을 회개하고 저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 새해에는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만방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천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전도하며 선교의 불을 보이는 귀한 재단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원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인재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모두가 한마음 되어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지켜주셔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늘 기쁨의 속신만이 왕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같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은혜 내려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께 기쁨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를 준비되느라 그날 밤에 주님 받을 등불이 준비되느라 예리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도로 주를 받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항상
그날과는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만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거기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담아달라 하거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교회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아침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열 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3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게 꼭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택함받은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또 한편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에 비유를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비유를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동기는 이미 우리가 말씀으로 나눈 24장의 말씀에 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곧 말세에 따르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텐데 또 그때가 언제인지 또 그 징조가 어떤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신랑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열 천에 비유하시는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다스슨 슬림 있는 자라. 아멘. 그때에 그랬습니다. 이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종말과 심판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신랑이 왔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왔다는 얘기겠죠.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유대의 결혼 풍속을 좀 소개하면서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의 결혼 풍속을 따르면 신부가 자기 친구들을 초대해서 신부의 들러리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 그리고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 일행이 당도하는 혼인잔치 자리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숫자가 10명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 회당을 구성하는 최소 인원이 10명이었다면 또 장례나 결혼 행렬에 들러리가 필요할 경우 그 경우 10명의 인원으로 채워졌다라고 탈무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신랑은 예수님이요 또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을 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되었다는 말이겠죠. 또 등불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빛된 삶을 살기에 착하고 의로운 행실을 가리킨다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열 처녀는 바로 교회의 성도를 의미한다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가 하면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기롭다라는 말은 지혜롭고 준비성 있고 분별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련하다는 말은 우둔하다, 얼빠지다 이런 어떤 표현으로서 준비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은 분별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인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물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담대에 선가하는데 보라 신랑이 보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와 그리고 슬기로운 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기서 등은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라고도 외적인 행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봉사도 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외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상징이라 말합니다면 또 한편 문제는 기름이겠죠. 기름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다 다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 성령 충만하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등 안에 있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충만을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소유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여기 미련한 처녀 다섯은 기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닫힌 후에는 다시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신랑이 도디움으로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다가도 실망하고, 그리고는 그 신앙이 식어져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결코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10처녀 모두가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당신의 때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일시적으로 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잠들어 버리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 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일식으로 졸았지만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깨어 등을 들고 나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계속적으로 그 잠을 자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드디어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피곤하여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조금은 늦었지만 신랑은 왔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정해진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 한밤중일지라도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금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남을 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노니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는 죽음과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혹이라도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미련한 처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들어버린 신앙, 병들어버린 신앙, 은혜를 망각해버린 신앙, 강팍한 마음,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등불이 꺼져 있다는 말은 그 결국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신랑이 오시니까 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믿음이 엉터리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좀 나눠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근데 냉정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구원이냐 심판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은 각각의 소유하고 있는 성령과 그 은혜를 쫓아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 하나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또 한편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대에게 말합니다.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미련한 처녀들은 그 밤에 신랑이 올 그 시간에 결국 자리를 비우고 말았습니다. 또 기름을 구하려 했지만 한밤중이라 가게 문은 모두 닫혀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회를 결국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혼인잔치에 누가 신랑과 함께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등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다고 예비되었던 그런 신랑이 늦어짐을 인하여서 근심하기보다는 충분히 기름이 있었기에 즐거움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는 단 한 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문이 굳게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올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미련한 처녀들의 절규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 성령 충만하여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오늘 우리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어디에 가게 됩니까? 지옥의 음부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준비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여기 열 처녀를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구별할 때
무엇으로 기준을 삼았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미련한 처녀들과는 달리 준비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등과 기름이 같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로 깨어있는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한 달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새해 들어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우리가 5예배 때 기도학교의 교재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새벽에 많이 나올 때는 7, 8명도 나오지만 보통은 5명 이렇게 나오죠. 바라기는 새벽에 10명 이상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다 새벽에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당이 울리도록 뜨겁게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 이 지경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의 말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우리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큰 꿈에 다시 한번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온전한 바늘이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0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미련한 처녀는 결국 장인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에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는 화요일부터 우리가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여러분도 참여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거룩한 주일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슬기로운 5처녀들과 같이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말씀과 같이 한밤중에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 등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자인 영혼들을 깨워주셨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사랑하는 권사님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는 2월 4일부터 해서 2주 동안 아주 특별히 새벽기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새벽마다 모이게 도와주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큰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따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네 은혜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나와 민족이 아버지 여러 가지 위태한 시험에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큰 마음을 위해 도와주시고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부흥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은혜와 결심을 알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연합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싸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공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을 부르겠습니다. 배상수 한성희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오효선 권사님, 최은석회 수목 권사님, 강혜순 권사님, 최동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한숙장님, 오효선 권사님, 최동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교헌금 한숙장님, 김순희 권사님, 배상문 집사님, 배상수 한성희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박갑준 권사님, 오효선 권사님, 강혜순 권사님, 최은영 권사님 되었습니다.
감사 홍보 부르시는 배혜경 권사님, 한윤숙 장님, 조양순 권사님, 김재영 장님, 김순희 권사님, 명절 감사 예품 드렸습니다. 김하자 권사님, 배창진 집사님, 배금일 집사님, 배상수 홍소리 권사님, 배은순 권사님, 장인수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효선 권사님, 강혜순 권사님, 배찬성 신인수 권사님, 최혜근 권사님 드렸습니다. 공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설날 명절을 뒤로하고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참여하며 은혜가 주신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따하신 말씀과 같이 슬기로 다스쳐 넣어처럼나 분과 비름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길 원합니다. 우리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날 명절을 지나고 온 가족들이 모였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녀들 복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 늘 인도해 주셔서 늘 기쁨의 좋은 소식만을 오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길 원합니다. 또한 한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2주 동안 특별 새벽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적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원천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성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공헌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에 만복을 더하시고 모든 삶의 복을 주시어 형통케 하시며 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회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사이에 파란색 안내문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초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 2월 4일부터 16일 주일까지 9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네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권사님들 평생에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이번 2주간만큼이라도 결심을 하고 다 오셔서 예배당 가도 기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경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석교회 올해 표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희 모든 수고가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5명, 6명 이렇게 새벽마다 모이긴 하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10명 이상 모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좀 용기를 내시고 또 새벽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2주만이라도 한번 같이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찬성 권사님께서 차량 운행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차편이 필요한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안내해드리고 차량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화요일 새벽부터 이 자리가 가득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혹시 빠진 하고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경 명창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랑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